할렐루야. 8월 5일 목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민 역사의 시작점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은 선민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 8절은 출애굽 사건 과정에 있었던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여기서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이적들을 특유의 의인법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 또 시를 읽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한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이 그 숫자로 인해서 경계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수많은 인구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을까? 과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생각되는 상징적인 장소이고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임재의 자리와 그리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축복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에게 축복을 베푸셨고 왜 나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 하나님만을 위한 삶,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같은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